5분 메시지 부여 옥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남자만 약 5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남자만 3천 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약 2만 명 정도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기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선천성 지체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갑자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에, 이렇게 좋을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걷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 좋으니까요. 그러나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먼저 전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싶어집니다. 침묵하고 싶어지죠. 초대교회는 심각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협과 핍박을 당하면 혹시 신앙을 쉽게 포기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제자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비난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신적인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불러서 문화생활하는 정도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도피하고 침묵하는 것, 가해자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위협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담대하게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5분 메시지 부여 옥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이었습니다.